3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자유와 책임 네 번째 제목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망명했다가 겪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이 다윗이 인기가 매우 높아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민요가 돕니다. 그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다 못해 블레셋의 왕에게 가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런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였지 않느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저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때 다윗은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이 잠시 후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련으로 삶의 위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감으로 감사는 사라지고 항상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의 1절의 말씀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은 삶 가운데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성령 떠나가 버리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고 다윗 왕의 시기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에게 온갖 세상의 권세도 주어지고 부귀와 영화가 사울 왕에게 가득했지만 그는 항상 뭔가를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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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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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삶이 순탄하고 넉넉하고 좋기만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뻐하시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그러십니까? 우리 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강주 무돌교회 자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자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웃에게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0년 됐어요. 8월 달에 왔었는데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만으로. 얼마 전에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종아, 이 교회가 뭐가 좋으냐? 제가 가만히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살아보니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살아보니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다닌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자를 사면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먹잖아요. 천국의 한 조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 꿈을 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좋아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항상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손자, 손녀 두신 분은 뭔 말인지 그냥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크고 위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살던 이야기 중에 역대기야 20장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분열되었는데 그때 서로 화친을 해요. 그래서 화친하게 되는데 모압이란 나라하고 이렇게 암몬이란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공격이 옵니다. 이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함께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맞서 싸우러 가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아주 겁이 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막 밀려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주의 뜻을 전합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찬양대회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렇게 가운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그들을 세워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가운을 입혀서 군대 맨 앞에 세워서 찬양하면서 맞서 싸우러 가는데, 맞서 싸우러 오는 도중에 모압하고 암몬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가 얼마나 같이 싸우는지 거의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보물을 실어서 날렸더라.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봉독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은 뭐예요? 천국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떠나 안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할 때 임재한다고요? 찬송 중에 임재하신대요. 감사로 찬송할 때 임재하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거칠어요. 무역 전쟁이니 관세 전쟁이니 반도체 전쟁, AI 전쟁, 일상적인 삶을 전쟁터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 기업 간에, 개개인 간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위기와 시련,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찾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이쪽 광야로 저쪽 들로 저쪽 동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어떻게 피하면 좀 나을까 이렇게 피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저 다윗이야말로 우리나라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장차 이스라엘의 참으로 왕이 될 자가 아니냐, 저 자를 당장 죽이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를 맞이하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나오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일상적으로 기도하느냐? 위기의 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평소에도 자주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합니까? 정말 전쟁이 나면 일상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잘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구원받고 그 얼굴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4절에서 6절의 말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32편의 4편의 시는 다윗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도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자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피했거든. 거기서는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한 응답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위기를 맞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그 심령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전쟁을 수없이 했는데 백전백승 전쟁을 다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일 있잖아요. 빌립보에 그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 소녀가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노예 소녀를 통해서 돈 벌었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간원에게 고발해가지고 끌려가요. 그래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서 찬송했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간수장이 이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씻기고 대접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을 때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로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함께해 주세요? 본문의 7절의 말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요 주의 천군 천사가 택한 성도를 지켜줬어요. 신약의 시대는 이제 누가 지켜줘요? 천군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이제 직접 지켜주셔요. 예수님이 직접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유명한 도단성의 엘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자꾸 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가기만 하면 매복당해가지고 당해요. 어떻게 우리가 오는 것을 알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그러니까 신화 중에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알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다면 저 엘리사를 당장 잡아야 되겠다. 밤중에 군대를 급파해가지고 조그마한 규모의 도단성을 겹겹이 쌓아버립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 눈 떠가지고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불안에 떨며 말하기를 완전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서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라 말하기를 아니다 하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하늘에 참으로 군대가 더 많이 와서 이 엘리사를 에워싸서 호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호위해 주셔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인생은 포위당해 살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떠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어떤 인생은 호위해 주면서 살아요. 지켜주는 은혜를 입고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완도에서 목회할 때 그 골프 선수 최경주 프로가 올 때 종종 식사를 초대해 줘서 밥 먹었던 적이 있는데 항상 올 때 보면은 보디가드가 4명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큰 보험을 들면 선수를 지켜야 된대요. 다치면 안 되니까. 보험회사가 사람을 붙여놓은대요. 다치지 말라고. 그런 걸 봤어요. 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렇게 호위하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호위하고 다닌다 사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송하며 사는 자, 간절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찬송하며 사십시다.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근심 걱정 입에 붙은 성도가 있어. 말씀은 권사님인데 그저 자식 걱정, 뭔 걱정, 맨 걱정만 하시는 권사님이 있더라고 보니까. 돌아가시더라고. 어떤 분은 정말 가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런데도 아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해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지요. 이렇게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그분도 천국 가셨어요. 아, 결국은 다 가는구나. 우리도 안 갈까요? 그냥 살다가 갈 거 감사하고 사십시다. 담대합시다. 좀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야죠. 까짓것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호의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하며 살자.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살다 보면은 좀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육신의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뭔가 좀 형편이 곤란할 때도 있어도 우리가 좀 배짱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성령 충만으로 감사 찬송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성경에서 선하게 산다 이런 말은 휴지 잘 줍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선하다고 하잖아요. 사회 도덕에서는. 성경은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령 충만으로 감사 찬송하며 사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자예요. 여러분, 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삶이에요.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만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 없는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항상 시련이 있고 또 포위당하는 것처럼 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호위받는 삶이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은총 있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감사와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저희 가정을 참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